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복음이 희망입니다 라는 설교를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그래도 복음이 희망입니다 라는 설교 4번째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설교는 1년 52주 계속해야 합니다. 아니,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치 있고 위대하고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자기개발, 윤리, 교양,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복음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절대 희망이고 절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구속이 사실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 불평등, 불안정이 심각합니다. 소득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극심한 좌절감에 그래서 빠져 있고요. 많은 노년들이 빈곤층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헬조선, M4 세대, 이런 얘기가 일상의 얘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M4 세대라는 얘기가 참 서글픈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좋은 대학 나왔어요. 영어도 잘해요. 실력도 있어요. 근데 취업이 없어요. 취업이 안 돼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포기해야 된대요.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또 기후변화, 환경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인간의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전 세계 폭염, 폭우, 산불, 지진, 온갖 재난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별히 이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세상에 정당 대표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겠대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거 다 우리 아이들이 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싫으면 얼굴 안 봐도 되는 거구나. 말도 안 섞어도 되는 거구나. 그거 다 보는 거잖아요. 또 고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 또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실현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목적하는 말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립됩니다. 우울증, 또 고독사, 자살, 이런 현상들이 온 사회를 덮고 있어요. 그뿐만인가요? 거짓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웬만한 거짓은 거짓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거짓으로 권력을 잡아도 돼요. 거짓으로 힘을 가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만나면 그 가정의 토양이 바뀝니다. 한 사회가 복음을 만나면 그 사회의 흐름이 달라지고, 한 나라가 복음을 만나면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망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인 또 하나의 이유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희망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배교자들을 위한 편지 아닙니까? 그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화재,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기독교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공동의 적을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체포되고 감금당하고 고문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왕궁 그 궁전 불을 밝히는 횃불로 화형을 당하면서 불쏘시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온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문제야. 아니, 신앙만 가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교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 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설명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 모세, 대제사장, 그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호소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다. 모세도 마찬가지다. 모세는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한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왜 유대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깁니까?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죄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딱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한 번에,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자기 죄도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증언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일 그 예수님 떠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 모델을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다 멸망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전철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과 같은 전철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종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다가 그들처럼 멸망당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성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내가 예수님 떠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인지 그걸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버리고 떠난다라는 이 결정이 정말 맞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 누구든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이길 수 있다. 이 시련이 이길 수 있다. 이 핍박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났을까? 물론 핍박 때문이죠. 박해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 잡혀가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이유가 박해 때문이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읽어보면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박해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났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이중 부정의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죄에 빠져가는지, 죄에 넘어지는지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결단, 결심, 작정, 이것도 얼마나 약해 빠진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거기 쳐다볼 거 없어요.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 우리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의 시기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늬만 신앙인인 사람, 이름뿐인 교인들,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뭐죠? 주님 떠나는 거예요. 쉽게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게 고난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돕는 은혜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못 떠나는 거죠. 아니, 안 떠나는 거죠. 누가 떠나라 해도 무슨 얘기냐고 나 안 떠날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보아 알면 끊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타지키스탄에 갔는데 선교사님 돕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처음 갔다가 감자탕을 먹고 신세계를 알게 되었다. 감자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 세상에 이런 국물이 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한국에 오실 때 가끔 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와서 자기는 가장 먼저 감자탕 집에 찾아간대요. 그 국물 먹으려고. 여러분, 음식도 맛보아 알면 못 끊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스미르라는 지역,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대에 이가 체포됩니다. 예수 부인해라, 황제 숭배하라.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86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화형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형에 처해질 때 이분에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불이 안 붙는 겁니다. 당황한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이 폴리캅이 순교했다고 해요. 여러분, 폴리캅은 평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못 버리는 거죠. 주님 못 떠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는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광복절이잖아요. 우리 일제에서 해방된 날. 여러분, 일제가 행한 만행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1919년 4월 15일 저 화성의 제합리교회 성도들이 30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화성 지역에 엄청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화성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인가요? 애국자들인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제합리교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성도들 30명을 예배당에 집어넣습니다. 예수 부인해라. 일본 천황에게 절해라. 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잠그고 못 받고 총으로 난사해서 다 죽이고 그리고 불태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떠는 성도들, 배교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받으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떠나지 않을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이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통과 저주와 허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온갖 문제 속에서 삽니다.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값 다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맑게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목사는 은혜라고 하는데 내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이게 확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를 못 이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대단한 교인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못할 짓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생각도 의지도 결심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능력도 약해요. 그런데 가장 약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자꾸 하는 약함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애써도 잘 안 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8절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지 말입니다. 이 바울도 이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극복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내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못 떠나는 거죠. 야,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 이거 정말 놀랍잖아. 내가 얻은 이 죄 용서의 은혜, 이거 정말 경이로운 은혜잖아.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극복할 힘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여러분, 이거 맛본 사람은 못 떠나는 거죠. 아니,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는 거죠. 죽어도 안 떠나는 거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요. 첫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고등학생입니다. 둘째 아이 누뚱입니다. 여자아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였어요. 어느 여름날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집사님이 빌라 1층에 살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현관문을 열어놨어요. 바람 좀 통하라고. 그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그 현관문으로 나가서 길로 나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이 장례 다 치르고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 오셨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더라고요. 입을 벌려 찬양하고 눈을 감아 기도하고.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평신도였다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을 거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아는 눈이 그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과 시련을 만날 때 극복하는 힘을 주시는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못 떠나는 거죠. 안 떠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저주하고 떠났을 거예요. 살아계신다면서요. 지켜주신다면서요. 보호해주신다면서요. 신앙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지 눈이 열리니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희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선포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희망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희망의 역사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누려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